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독립운동가 안중근을 다룬 영화 하얼빈이 얼마 전에 개봉을 했습니다. 안중근은 천주교인으로 그의 세례명이 도마이죠. 그는 치열한 전투 중 붙잡힌 일본군을 만국공법, 지금의 전쟁 포로법에 의거해 도로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독립군 전체에 큰 위기가 되고 그 일본군이 다시 공격을 해서 독립군이 괴멸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한 안중근은 큰 자책과 절망에 시달리게 되죠. 절치부심 끝에 안중근은 우리가 아는 것 같이 하얼빈 역에서 2등 방문, 늙은 여우라고 불렸던 이토 히로부미를 권총으로 저격해 살해하는데 성공합니다. 영화를 보시지 않아도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성탄절 오후에 가족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고 알려진 바까지만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얼빈 영화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중근의 심리를 잘 묘사하고 있거든요. 영화가 조금 지루한 감도 있긴 합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일들, 독립군의 그런 대화들, 이런 것이 좀 연극처럼 영화 가운데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 계속 생각을 해보면 과연 그 안중근이 얼마나 그 내면적인 갈등이 컸을까? 자신이 믿는 바에 따라 신앙 양심에 따라서 일본군을 살려주는데 그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크나큰 보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야만과 폭력의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안중근, 참 그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인간성을 상실하게 하죠. 전쟁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바라기는 정말 이 나라에 결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뉴스를 보면 참 우리의 마음을 덜컹하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지는데요. 믿는 우리가 이때에 더욱 깨어서 대한민국의 국방과 외교를 위하여 또 국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참 비슷한 점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강대국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그 시대를 성경은
포로기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이죠. 에스라와 느헤미야, 그리고 오늘 다니엘과 에스더, 이런 성경들이 포로기 성경이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할 때 몇 차례에 걸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끌려간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다 왕국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성도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키워드는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는 아람어인데요, 띄어쓰기에 따라서 뜻이 다소 달라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란 띄고 아타라고 말하면 우리 주님이 오십니다 라는 평서문이 되는데요, 이것을 마라나 하고 타 이렇게 외치면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청유형의 감탄문, 기원문이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마라나타. 네, 뭔가 좀 더 의미가 있죠. 마라나타 하면 우리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감격스러운 기도문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지막 시대 마라나타 성도라고 지어 보았는데요, 다니엘이 처한 마지막 시대에 그가 어떻게 전쟁 포로로서 마음을 지키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3가지로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라나타 성도는 이름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이나 대제국, 광활한 영토,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클수록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고 치밀해야 하죠. 역사 가운데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던 대영 제국이 있었습니다.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가? 유럽을 떠나 아시아와 아프리카 곳곳에 식민지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의 입장에서는 24시간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된 것이죠. 대영 제국이 인도를 다스리기 위해서 인도 사람 중에 귀족들을 선발해 영어를 가르치고 신문물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영국 식민지 아래에 일하는 관리자로, 공무원으로 쓰게 된 것이죠. 바벨론 제국도 이와 똑같은 공직자 훈련 코스를 운영했습니다. 기간은 3년이었고 3가지 요소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바벨론의 언어, 문화, 교육, 문물,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준다. 두 번째로 국가 주도로 관리하며 운영을 한다. 오늘 말씀을 보면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모든 책임을 지죠. 그리고 3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3년을 잘 수료하면 모든 졸업생들에게 제국 내에 일자리를 준다. 좋은 제도이죠. 식민지, 나라를 잃은 백성들로서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벨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바벨론 하면 바벨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창세기 말씀을 보면 넓디 넓은 그 시날 땅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하고 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것이 바벨타워, 바벨탑이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상한 곳, 그것이 바로 바벨론 땅, 시날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최첨단 문명이 발달되었던 곳이 바벨론 제국이었죠. 문학, 수학, 천문학, 모든 것이 고도로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영적으로는 아주 어두운 땅이었죠. 점성술과 온갖 사술과 밀교, 그런 관행들,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그 땅에 버젓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받았던 바벨론식 교육이란 무엇이었을까? 분명 그 당시에
천문학과 수학과 문학을 배웠겠지만 동시에 우상의 밀교와 점성술, 사술들도 그들이 받아들이고 배웠어야 했다는 것이죠. 또한 여기서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빼앗기게 됩니다.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다소 아주 상세하게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그 유대식 이름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바뀐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 원래 다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라는 뜻인데 벨드사살, 벨신의 보호, 이렇게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명의 친구들도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모두 그 이름 안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삭제되고 대신 바벨론 신들의 이름이 그들의 이름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 신들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지금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인생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또 교회에서 별로 구분이 없는 삶을 살고 있죠. 얼마 전에 일이 있어서 은행에 간 적이 있는데요. 제가 이제 제 신분을 밝히고 뭐 이런 것들을 상담을 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나가면 목사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저를 부르는 호칭이 변함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의 직급과 호칭이 있는 것이죠. 부장님이면 부장님, 차장이면 차장님, 또 사장님이면 사장님이라고 여러분의 호칭이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6일은 그렇게 세상의 호칭으로 여러분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적어도 주일날은 여러분이 불려지는 직분이 있죠. 저는 김 목사님 뭐 이렇게 불려질 것 같습니다. 성과 직분을 부르게 되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과연 여러분이 불려지는 그 직분에 합당하게 나머지 6일을 내가 세상에서 살아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여러분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라고 부르지는 않죠. 세상의 직책과 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면 안에, 여러분의 생각 안에 내가 장로구나, 내가 권사구나, 내가 집사구나, 내가 거룩한 성도구나, 이 정체성을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과연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다니엘의 이 인생 가운데 펼쳐진 말 못할 일, 이것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기령 씨가 쓴 호명사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이 앞으로의 시대는 개인의 이름이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홀로선 핵 개인들의 서로의 이름을 부르는 사회, 그 사회가 호명사회입니다. 호명사회는 조직의 이름 뒤에 숨을 수도 숨을 필요도 없는 사회입니다. 자신이 한 일을 책임지고 온전히 자신이 한 일에 보상을 받는 새로운 공정한 시대입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자신의 이름 석자가 이제는 브랜드가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만히 이 책의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요한계시록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최종 심판이 벌어질 때에 하나님이 생명책을 보시며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신다라고 나오죠. 그 생명책은 사도 요한이 설명하기를 각 성도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이다. 생명책은 내 이름이 쓰여져 있는 책인 동시에 내 행위가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입니다. 내 이름이 브랜드가 된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행위록과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당당해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늘의 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과연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당당할 수 있는가? 떳떳하게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라는 것이죠.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담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한눈 파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이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 집사, 성도의 직분까지 다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라나타 성도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그 바벨론 교육에 들어갈 때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은 다가올 테스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것이죠. 내가 이제 바벨론 제국에 들어가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구나. 미리 그 마음 안에 뜻을 정해 두었습니다. 뜻을 정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습니다. 우선순위가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세상 말로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술에 물 탄 듯 이리저리 그냥 부유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혹시 어떠하셨겠습니까? 이제 나라도 망했고 부모 친척 다 떠났고 나 홀로 이제 저 좋은 나라 문명 국가에 가니까 거기서 바벨로니아 드림을 내가 이루며 성공하겠다. 그런 야망을 갖고 바벨론 제국에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겉으로 보기에 다니엘의 인생은 그런 이민자의 삶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을 보면, 그의 신앙을 보면 그는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끝까지 자신의 뜻을 초지일관으로 지켜냈던 것이죠. 우리나라의 역사 중에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왕조가 시작될 때 아주 혼돈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때에 태종 이방원은 고려의 총신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 시 한 편을 쓰게 되죠.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아주 유명한 시인데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100년까지 누리리라. 새 시대가 열렸으니까 우리 함께 하자. 내가 좋은 자리를 마련해놨다. 이렇게 정몽주를 끌어들이기 위해 시를 읊게 되죠. 그러나 정몽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7번 100번 고쳐 죽어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당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네, 이 시의 제목을 단심가라고 하죠. 고려 왕조를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충신 정몽주의 이 시가 떠올랐는데요. 나라가 바뀌고 왕조가 흔들리고 내 삶이 뿌리채 뽑혀서 다른 곳에 갈지라도 다니엘은 결코 그 뜻을 접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권력 앞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바벨론 왕의 식탁을 피해야 합니다. 연말에 여러 송년 모임들이 있으실 겁니다. 술자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 내가 장로지, 권사지, 집사지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과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다니엘에게는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결코 혼자 덩그러니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었죠. 3명의 친구들은 직장 동료이면서 신앙을 나누는 진짜 친구들이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진정한 친구에 대해 이렇게 조언을 하는데요. 여러분과 리무진을 타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겠지만 정작 여러분이 원하는 사람은 리무진이 고장 났을 때 같이 버스를 타줄 사람입니다. 잘 나갈 때 친구들 많을 수 있습니다. 잘 안 될 때, 어려울 때, 내가 폭삭 망했을 때, 그때 정말 나와 함께 해줄 사람들이 있는가? 믿음의 친구들은 어려울 때도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몇 명 안 될지라도, 소수일지라도 3명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합시다.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합시다. 아멘.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였으니 이 맡겨진 신앙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실 수 있기 축복드립니다. 3번째로 마라나타 성도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습니다. 본문 8절을 우리가 다 전체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다니엘이 먹지 않기로 한 그 음식은 무엇일까? 예전 개역 한글 성경은 음식이 아니라 왕의 진미라고 표현하죠. 영어 NIV 성경을 보면 로열 푸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급의 호화 요리, 지금 뭐 쉐라톤이나 워커힐, 뭐 유명 호텔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연말 송년 뷔페 음식, 유명한 셰프가 나와서 코스로 차려주는 그런 화려한 음식들일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왜 음식을, 이 왕의 진미와 로열 푸드를 더럽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그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기록한 고기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죠. 또 순대도 못 먹죠. 새우도 못 먹죠. 미꾸라지도 못 먹죠. 네, 못 먹는 음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메뉴들이 나온 것인 것이죠. 그리고 2번째로 그 고기는 100%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신앙 양심에 따라 그 더러운 요리,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다니엘은 결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에 취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왕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결코 이것을 양보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 나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신앙 고백을 외치며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부탁을 드린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적용하기에는 좀 까다롭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음식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도 잡아먹고, 말씀 강단에서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 뭐 강아지나 뭐 다 먹지 않습니까? 가리는 음식이 없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의 시대도 아닙니다. 복음의 시대에는 모든 것을 다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몸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 3초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밥을 먹다가 음식이 식탁에 떨어졌다. 3초 안에 빨리 집어서 먹으면 괜찮다. 바닥에 떨어져도 땅에 떨어져도 빨리 주워서 후후 털어서 먹으면 괜찮다. 이게 우리 무의식 가운데 있는 3초 법칙인데요. 실제로 박테리아가 번식하는 시간을 보면 5초, 10초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3초 정도까지는 괜찮다라는 그런 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요, 무엇이 과연 사람을 더럽게 할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 밖으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세상 어떤 것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 결국 우리를 더럽히게 하는 것은 내가 먹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말이 상당히 때로 험하고 거칠고 폭력적일 때가 있죠. 부부싸움을 할 때 다른 사람의 그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과거를 막 끄집어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더럽고 오염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부패하지 않도록 지켜낼 수 있을까? 서양 고전 중에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우스 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영웅 오디세우스는 요정들이 사는 세이렌 섬을 향하여 지나가야 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그 섬에 요정들이 살고 있는데 선원들을 아름다운 노래로 유혹해 암초에 부딪히게 하고 죽게 만든다는 거죠. 오디세우스는 꾀를 내어 모든 선원들을 집합시킨 후에 귀를 밀랍으로 막게 합니다. 그러면 요정들의 노랫소리를 듣지 못하겠지. 그리고 자신은 요정들의 노랫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서 귀를 막지 않고 스스로를 나무 돛대에 밧줄로 꽁꽁 묶게 됩니다.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한 결과 배가 안전하게 그 요정들의 섬 세이렌 섬을 지나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유혹에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를 막든가 아니면 눈을 감든가 아니면 내 몸을 묶든가 해야 하는 것이죠. 몸의 욕망을 부추기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가득합니다. 오디세우스는 그 유혹을 견디지 못할 것을 알고 미리 조치를 했죠. 나무 돛대에 자신을 묶어 두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하죠. 너희 몸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십자가 나무에 너희 몸을 꽁꽁 묶으라는 것이죠. 아예 못을 박아라. 그리고 내려오지 말아라. 너희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다. 여러분, 우리의 몸,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매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죠.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얽매인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 십자가에 여러분의 몸을 꽁꽁 묶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단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성결교단입니다. 성결교단의 성도로서 성결한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외에는 성결에 이르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시대에 성령 충만함으로
성결함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카피라이터 박웅현 씨가 쓴 8단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한 다음 그걸 정답으로 만들어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선택하고 후회하면서 오답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정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정답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가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끈기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의 마지막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환관장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의 다니엘 가운데 임하게 된 것이죠. 헤세드는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하심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놀랍게도 헤세드는 사람을 통하여 옵니다. 사람을 통하여 배달이 됩니다. 다니엘은 말씀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헤세드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내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알아. 아멘. 2025년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며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